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전 하는 말씀은 스파냐 구약성경 소선서 스파냐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파냐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음이라. 교만 때문에 스스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라. 너희 에디오피아인들도 내 칼에 살해되리라. 그가 북쪽으로 그의 손을 뻗쳐서 아시리아를 멸할 것이요 니느웨를 광야처럼 황폐하고 메마르게 하리라. 민족들의 모든 짐승떼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 들어 누울 것이요 가마우지와의 허우라기는 기둥의 상인방 위에 깃들 것이며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요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임이라. 이것이 함부로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속으로 말하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었는가. 그 성읍을 지나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배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하는 장면이죠. 오늘 오전 설교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 우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28일은 일명 부처님 오신 날로 대한민국의 법정 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일명 석가탄신일로서 불교계에서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로 음력 4월 8일 그래서 4월 초파일이라고 하죠. 1년 중 불교 연중 행사가 가장 큰 행사로 열리는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기념 법회니 연등놀이니 관등놀이니 방생 탑돌이 등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인도 등지에서도 연등놀이가 행해집니다. 중국이나 마카오나 홍콩에서는 마찬가지 공휴일로 여기진다고 합니다. 일명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법요식이 전국 오전 10시에 서울의 조계사를 비롯해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합니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각종 불교 종단들도 개별적으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범축 법요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이기도의 축제 크리스마스하고 동일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는 불교 승려들이 축하한다고 하고 내일 같은 날은 또 가짜 목사들이 또 축하한다고 하겠죠. 불교 신자들은 이날을 맞이해서 각 사찰의 거리에 연등을 다들고 경내에 수많은 등을 밝히는 등공양 행사를 가질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5월 중순이면 거리에 그 아름다운 실록이 우거지는 거리에 가로수마다 연등이 종조로 걸려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보기 싫죠? 칼로 다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과연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천안에도 불교 행사가 크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큰 청동불상이 각원사에 있습니다. 일명 좌불상이라고 하죠. 천안의 관문인 IC 입구 사거리에는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대형 트리가 있는 그 자리에는 지금 연꽃이 대형 연꽃이 연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교계와 기독교가 공평하다는 논리겠죠. 한마디로 그곳은요 IC 사거리는 천안의 성지입니다. 성령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5월 말이면 정말 왁작지껄 시끄러운 행사로 사실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말대로 야단법석을 떠는 모습을 올해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야단법석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옴으로써 세상은 점점 더 우상들로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이는 우상들로 시작해서 살아있는 죄인인 인간을 숭배하는 반면에 죽어서 썩지 말라고 방부제 넣어서 질소관에 넣어 두 김씨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온통 지금 우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시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세상에 보면 광야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하나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심판을 재촉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과 그 사람들의 정서를 한번 성경을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과 또 주님을 재림을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과 밀착해서 강력하게 주님의 사역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본문 스파냐는 매우 생소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로서 다가올 유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영광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파냐 정말 귀한 말씀들이 알짜배기가 정말 이 안에 다 뭉쳐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변국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짧은 장이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스파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로서 강력하게 사역을 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개혁과 중의의 왕이에요. 마지막 유다의 개혁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을 부르짖고 했지만은 당시의 도덕상으로나 그들의 종교상으로나 영적으로 이미 완전히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어요. 요시야의 개혁으로는 유다의 배교와 멸망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배교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의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파수꾼들에 대해서 심판을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냐는 그러한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이 일명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큰 산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큰 산으로 크게 아주 구도를 딱 잡아주지만 소선지서는 그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나무와 솔방울, 열매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는요, 완벽한 이 선지서의 구도,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를 보시면 선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파냐 2장에서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일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자신을 교만 때문에 높여졌으니 얼마나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러나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신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정말 허위적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함부로 15절 보시면 지냈던 기뻐하는 성읍이라. 자, 너희들은 속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더니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지 거처가 되었는가?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라. 야, 너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잘나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너희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고 황폐하되느냐? 한번 설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쾌한 조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신이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왜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되었고 폐허가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15절은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구절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이 15절 같은 말씀은 단 2번 나와요. 단 2번 나오는데 이 부분은 꼭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7장을 보십시오. 이사야도 동시대는 아니지만 이사야는 720년 전에 BC 720년에 이걸 기록했고 스파냐는 630년입니다. 약 100년 전에 먼저 이걸 기록했어요. 47장 10절을 보시면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조소하면서 지금 이사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7장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였음이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패역해 했으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했어요. 스파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므로 악이 내게 임하여도 너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를 것이며 재앙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겠고 또 파멸이 내게 갑자기 임하여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 제일이라 했는데 왜 그거 모르냐 이거죠?
너는 내 젊은 시절부터 했었던 내 마법들과 무수한 마술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저항해보라. 한번 나에게 도전해보라 하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어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매달 징조를 예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게 일어날 일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구루터기 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들은 불꽃의 일액에서 자신들을 구해낼 수 없으리니 덮게 하는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은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이라. 그들은 자기 각기의 처소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조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스파냐는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는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교만해서 말하던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이 말은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말로 불교계에서의 핵심 용어예요. 핵심 교리예요. 내일 5월 28일 음력 4월 8일은 그들이 말하는 불기 2556년입니다. 올해 불기가 2556년, 여러분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왜냐? 그들이 말하는 불기예요. 그럼 우리는 올해는 2012년입니다. 석가가 온 세상에 광명을 주고 중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왜 세상은 불기를 쓰지 않고 왜 일명 서기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 그 달력을 쓸까요?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기준으로 달력을 쓰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들도 2022년을 5월 28일 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기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가 온 세상에 광명을 주고 구원을 줬다면 왜 세상은 불기를 쓰지 않을까요? 결국 부처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부처, 그는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문, 능인, 정묵, 석존, 부처, 붓다, 열애라는 것은요, 다른 별칭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라, 이 석가라고 불리는 이 자는 북인도 카필라 왕국의 지금의 네팔이 있는 위치입니다.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의 출신이라는 성자란 뜻입니다. 석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7발짝을 걸어가서 또 누구는 7일 후에 이말을 했다고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어요. 칠판에 적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과 하늘 아래 우주 만물 중에서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다. 나뿐이고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나만큼 잘난 사람은 없다. 자부하는 아집에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BC 563년에 태어난 사람으로 죽어 썩어 없어졌습니다. BC 563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미 이사야가 태어나기 17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탄생하기 이미 712년 전에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했습니다. 자, 석가는 BC 563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파냐는 지금 BC 630년이에요. 벌써 86년 전에 먼저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했어요.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86년에 석가 그 얘기는. 그런데 이사야가 벌써 130년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말하는 것들을, 그들의 교리는 이미 성경에 이렇게 놓은 것들을 뒷북치는 것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하기 전에 스파냐나 이사야는 벌써 다 그거를 예언했던 것이에요. 교만한 자가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했어요. 창조 하나님 앞에 가증한 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전도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인간의 말로 미혹하고 현혹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다 재탕에 불과합니다. 석가는 BC 540년에 나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선자들을 가증스러운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부터 30년 전에 들었던 30년 약 전에 7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요. 제가 처음 들었던 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이 불교 신자였었어요. 늘 아침에 조회 시간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어요. 넌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내가 최고고 오직 나만 있을 것이다. 이 전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최고다는 것이에요.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현실에서 내가 최고인 법이고 현실에서 나만 있는 법이니까 용기를 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고3 수험생들에게 좀 더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하신 말일지 몰라도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거 이미 성경에서 다 말한 걸 재탕한 것이었어요. 본문 스파냐는 이렇게 나만 있고 나하면 아무도 없다고 외치던 성읍은 짐승들이 누워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자기 손을 흔드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불교의 발생지 인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인도는 거리마다 소가 일하지 않고 누워있어요. 소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소가 가게에 돌진해도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소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햄버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햄버거. 저주받은 민족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엔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자신의 뜻대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직전에는 재앙이 분명히 있게 되죠. 주님 오시면 모두 우상 숭배자는 망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그렇게 했죠. 우상 숭배와 그 악한 풍습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역사입니다. 일본은 각기 가정마다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사를 참배하고 각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그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바람을 불게 하고 땅을 흔들어 버리고 쓰나미를 오게 하고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짐승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추석 명절이면 3천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을 합니까?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흩어진 가족을 한자리에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교제를 나누는 것도, 떡을 나누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기네 조상들에게 제사하러 가러 산소 묘소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꼭 그들은 효도라고 믿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마귀가 시키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무서울 게 아닙니다. 우상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불교 인구가 약 1,000만에 가까운데 1,000만 명이 내일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의 각종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간판에 표지판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우상이 지금 보호받고 있는 나라예요. 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연등 보셨죠? 아름답습니까? 도배를 해놨습니다. 교회에서 연등을 제거하면 기독교 편향이라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날 것이에요. 지금 이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얼마나 쾌자를 부르겠습니까? 오늘은, 내일은 마귀 축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바쳐져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아니라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우상들이 하루속히 주님께서 철저히 파괴되고 불태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사람들은 왜 형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려 합니까? 한마디로 무지하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랬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믿을 대상과 경배할 대상을 잘못 고른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지요. 저는 이 시간 우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의 그 사고와 그 정서들을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도 우리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유형의 정서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들은 생명이 없는 물체에 신적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물건에, 돌에, 나무에, 그런 금속에 신적 존재를,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에 권위가 쓰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여러분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0명을 이끌었을 때요, 모세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통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염려하시면 신명기를 다시 기록하게 했어요. 다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시 재차 그 광야 2세들을 향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이죠. 4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매우 주의하라. 매우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아무런 모습도 보지 못하였음이니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에게 새긴 형상, 즉 어떤 형태의 모습이나 남자나 여자의 모양이나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나 공중에 나는 날개 달린 어떤 새의 모양이나 어떤 짐승, 송아지도 안 되고 소도 안 돼요. 남자도 안 되고 여자도 안 돼요.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의 모양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모양도 만들지 말며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어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의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특히 민수기 그 33장 52절에 보시면, 자, 이것도 하나 잠깐 보시죠. 민수기 34장 5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소유하는 방법은 뭐냐면 33장 51절 5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그림을 파괴하라 했어요. 이게 다 형상 이전에 그림을 파괴하라 했어요. 여러분 개혁성경에 그림이 없어요. 이 픽처가 없어요. 그림은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림들을 파괴하라 했어요. 모든 부화 만든 형상들, 주물로 만든 모든 부화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단들을 다 뽑아낼 것이라 했어요. 보이는 그림이나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림들, 얼마나 많은 작품들, 사람의 혼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새기는 우상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푼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또 재차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들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들은 우상들은 그 은과 금이며 사람들의 수공물이랐어요. 결국 사람들의 수공물로서 그들의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태국에 물난리 났을 때 작년에 보시면 막 부처가 누워있는 부처인 둥둥 떠다니는 것이에요. 그 신문에 보니까 탁 누워있는 부처가, 나무 부처가 둥둥 떠다니면서 탁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잘 죽는구나, 잘 죽는구나. 예. 부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산사에 불이 났을 때 불상을 보아라, 불상을 보아라. 자신들의 신을 인간이 보아야 돼요. 예. 자신들의 신을 인간이 보아야 됩니다. 신은 보호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가 하고 의사가 들이 참여하는 그 신들의 우상입니다.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세 가지가 생기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를 놓고 신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반대한 자들을 잡아서 억압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모이면 늘 쓰레기가 나오죠. 오물들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종교의 문제, 전쟁의 문제, 바로 인류의 먹는 것, 그리고 처리 문제. 우리나라는 예부터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또 해와 나무와 달과 그 다음에 여러분 산책하다 보면은 또 돌무더기 보시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잘 싸우면, 네 번째만 더 싸우면 아마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에 입학할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을 거두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27절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이 무지의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나를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일찍 나를 찾는 자는 만난다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냐. 바로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며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제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예, 그걸 관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조건,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이 8가지가 나와요. 성경을 종합하면 신이 되려면 이 8가지 부합하면 우리 기꺼이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부합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우주와 자연의 현상을 관장해야 돼요. 날씨의 변화까지 다 관장해야 돼요. 두 번째, 생명을 주관해야 돼요. 살리고 죽이고 있는 걸 관장해야 돼요. 세 번째, 선과 악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말하고 예언한 것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제시할 수 돼요. 진리는 뭡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부합할 수 있다면 그는 참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8가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스스로 죽고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겠어요. 나는 선과 악을 창조하고 만들었다겠어요. 나는 생명을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800가지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부합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유형의 정서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은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할 일을 성취한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 자신들이 실현하고 싶은 거를 자신이 못했더라도 다른 누가 그걸 실현했다면 그걸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신입니다. 잠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예, 21절. 자, 문맥을 위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니라.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자,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자, 인간의 가장 문제는 자신의 의지로 숭배하는 것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우상이 될 것이다. 내가 의지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가장 특징은 자신이 선호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재능, 성취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십상이에요. 그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하는 말투, 그들이 입는 머리 스타일 따라하는 것이에요. 유명 스타 연예인들이 공항에 가서 패션을 하면 그 패션, 그 옷들이 날개치듯 팔리죠? 그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는 자신보다 훌륭한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늘 미셸 콴이 자신이 늘 우상이라고 늘 공연하게 말해왔어요. 우상이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술이나 학문이나 종교들 모두 다 마찬가지 자신의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우상이다. 오늘날 학생들의 우상은 뭡니까? 아이돌 스타예요.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우상이 그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이돌이 그들의 아이돌이 된 것입니다. 연기 지망생은 유명 영화배우가 그들의 우상이 됩니다. 목회 지망생에게 누가 우상입니까? 조용기, 김한사만, 여러분 유명 대형교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회 방식과 그들의 긍정적 사고방식이 최고의 그들의 목회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사람을 한 번에 미혹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구원이 없는 종교는요, 정말 저주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죠? 정말 무엇인가 거기에도 진리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가보자 한번. 저 사람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인간이라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낼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깁니다. 그가 간음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다 문마시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야. 점점 그거를 교주로 만들어버립니다. 조영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거의 교주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장길제가 그렇습니다. 신천지 장막성전이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이만희 장막성전 여러분 집회하는 거 보셨죠? 여의도 어디에서 하는 거 보셨죠? 거의 신입니다. 어떤 조폭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엘렌 G. 화이트나 러더포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회 조셉 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산도의 안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이 한반도, 이 땅이 정말 그 어떤 종교보다 강력하고 폭력적이고 강력한 마귀 수하에 놀아나는 종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김일성 유일 사상인 바로 주체 사상이라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 수준을 넘어서 이건 유사 종교입니다.
북한의 금수산 기념궁전에 자신의 아들 독재자 김정일하고 나란히 누워있는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나서 1994년 7월 8일 82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러는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있습니다. 그의 주체 사상은 북한은 물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들쥐처럼 독버섯처럼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동족사전의 비극인 6.25 사변의 주범으로 이 조국을 두둥강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만들어낸 그는 지금도 북한에서 그의 생일을 일명 태양절로 말합니다. 가장 큰 국경일을 택해서 각종 행사로 북한 주민들을 완전히 죽어나게 하는 것인 거예요. 태양절, 태양신, 바알신 의미가 있죠.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서는 생일이 7월 3일 생은 없어졌어요. 왜냐? 김일성이 죽은 날이 7월 3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애도의 날에 태어난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독재자 김정일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현실을 생각하면 김일성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바로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한 민족이면서도 자유 대한민국의 철저한 원수로 돌변한 북한은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다스려지는 사악한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상에서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의 완벽한 모형을 가진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물론 교회는 휴거 후에 대환란 기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와는 다르지만 분명히 북한은 강력한 적그리스도 영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집단입니다. 주체 사상탑들은 우리의 수령 김정일, 김일성 동지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절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함께 하겠죠. 여러분은 최근에까지 세상을 떠들썩게 한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보면서 한마디로 어떤 미지세계, 마치 한 외계인 집단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듯해요. 도저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상과 정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들의 지하 조직과 활동과 사상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보당을 움직이는 베일 속의 인물들의 실체와 행보들이 마치 미지 세상의 외계인들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이념은 무조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사탄의 종교예요. 올해 1분기만 해도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통합진보당에게 27억을 줬어요. 당 활동비를 줬습니다. 4월 총선 때는 무지한 국민들은 그들에게 10%의 표를 주어서 13명의 국회에 입성하게 했습니다. 국회에 300명에 10명만 들어가도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보호를 받으면서 북의 지령을 받아서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고 국민의 의례가 아닌 민중인해를 합니다. 통합진보당의 전 대표 이정희는 2010년 8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MC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초등학생도 질문할 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김일성이가 차돌아왔죠. 그런 질문에서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답변하겠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정희 대표는요, 서울대 법학과 전국 수석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수재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경기 동부연합의 실체로 알려진 이석기 당선자는 종북의 문제에 대해서 종북보다 종미가 더 문제라고 주체 사상을 회피했습니다. 구당공파인 김재현 당선자는 왜 북한의 인권을 이때 들먹거리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당선자는 그 색깔론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종북주의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이 3대 통치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말하면 그들은 대답을 얼버무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1년에 50억 이상씩 그 통합진보당에 당 활동비로 주고 있어요. 제1여당과 제1야당은 약 1,000억 원씩 당 활동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500억이든 1,000억 원이든 주면은 국민을 위해서 민생 법안을 잘 마련해서 잘 살게 하고 번영을 누리게 한다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제1야당이든 여당이든 마찬가지예요. 민생 법안이 쌓인 게 지금 18대 19 넘어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119 이치 추적도 제대로 지금 통과 못하는 국회예요. 서울대를 나오고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김일성 유일사상주의 우상숭배자가 된 이상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주체사상으로 적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후원하는 민주노총, 전교조, 주사파들 모두 그들이 주체사상의 우상들을 신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996년에 고려대 총학생회였던 이모씨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0년에 주사파에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나라 국가 정보 기밀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명 정도가 국회에 입성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런 것이에요. 성경적인 통치 방법은 물론 독재입니다. 북한의 통치 방법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의로 통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의 통치는 자유민주주의 통치가 바른 것입니다. 그게 현실 정치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완벽한 철권 통치요 의로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간과 이념을 신봉해서도 그걸 옹호해서도 안 돼요. 우리 성령들 믿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쇠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서예요. 지금 이 나라는 실체도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우상숭배 집단들에게 나라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의 국정원과 기무사나 검찰, 경찰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 전과자들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방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자들을 삼면복권 시켜버려서 결국 국회의원 당선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국보다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호 목사님 말씀 칼럼대로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온통 종교든 정치든 사회든 어떤 분야든 간에 통째로 전 국민이 지금 우상에게 완전히 바쳐지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어요.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에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혼잡케 해버려요.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받쳐지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온다겠습니다. 전쟁이 인간의 육신을 죽이는 일이라면 가짜 종교는 인간의 혼을 영원히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분명히 이제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는 보이는 불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마음에 있는 사상, 모든 것들, 안 좋은 정서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외에보다 더 높은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바른 말씀이 한글 김인성이 이외에 더 권위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유형의 정서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요.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했죠? 근데 그 의미 부여한 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2장 8절에서 이사야는요, 그들이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굽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성경은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몸을 굽혀요. 내일 가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올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거기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 장로든 뭐든 관계없어요. 대통령 나오려면 그 절간에 가서 머리 조아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혹시 저에게 안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전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저에게 바르게 선포해야 할 파수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통치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전에 FM 클래식을 자주 듣는 편이에요. FM 클래식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음악 상식도 많이 늘어지게 좋더라고요. 듣게 되고, 그리고 좋은 정서에게 도움되는 그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정말 많은 청취자들이 음악 DJ에게 옛날엔 편지를 썼지만 요즘 문자를 보내요. 그렇죠? 문자를 보내서 이 곡이 무슨 곡이냐. 어떤 때는 물어보면 지금 답변도 합니다. 내가 무슨 곡 듣고 싶다면 무슨 곡 들려주고. 요즘 참 이 청취자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어떤 청취자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수능 보러 가는데 힘주세요. 힘내주는 음악 좀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면접 시험 보러 가는데 나에게 힘 좀 불어 넣어주는 좋은 음악 좀 주세요. 그런 말 좀 해주세요. 나는 친구 헤어졌어요. 외롭지 않게 위로해 주세요. 지난주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부탁을 합니까? 음악은 만병통치약을 넘어서 지금 전지전능함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DJ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방송 많이 보셨죠? 목적지가 없이 걷는 사람은 누구나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허수아비나 신기루는 우상과 마찬가지로 방황하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에게 길을 물을 수 없죠.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하면 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세상의 빛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아무거나 잡고 그것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음악 DJ에게 생의 고충을 해결해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종말은 참혹하게 끝나고 맙니다. 심지어 파괴된 우상을 다시 한번 들어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 이미 파괴된 우상을 다시 한번 갈아엎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전에 두 마당에 만든 제단들을 왕이 헐어내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트려 그 가루를 키드론 시루에 뿌렸더라. 또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앞 산당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가정한 것은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가정한 것인 크모스와 암몬의 가정한 것인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의 왕이 더럽혔더라.
또 그가 형상을 깨뜨리고 아사라들을 베어내어 사람들의 뼈로 그 자리를 채웠더라. 또 이스라엘 죄로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 곧 그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았으며 아사라들을 불살랐더라. 또 요시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변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묘에서 뼈들을 취하겠다 했어요.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더라. 이미 묘에 묻은 뼈까지도 다시 들춰내서 다시 불살라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중죄인을 무덤을 파고요, 이미 죽었는데도 다시 시체를 꺼내서 다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뭡니까? 부관 참사라고 말하죠. 얼마나 풀리지 않았으면 죽은 사람에게 뭘까지 다시 파헤치는 것입니까? 과거에 연산군이 그렇게 성행했다고, 연산군 때 성행했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랬어요. 우상부제다를 묘지를 다시 파헤쳐서 부관 참시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라 해서 그대로 덮어지지 않고 완전히 다 갈아엎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는 아직도 썩지 않고 방부제로 지금 신선하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갈수록 살이 쪼그라든다고 하죠. 그는 전도서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은 돌아가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남겨둡니다.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모든 우상을 다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저 주체사상의 우상 숭배와 이 분단된 민족의 원흉이 저 금수산 기념궁전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일본, 라오디, 캄보디아, 모든 저 세계, 중국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2장 20절에서 그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 던져버린다 했어요. 이사야 45장 10절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 들어가리라 했어요. 에스겔 6장 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에 관한 모든 처소들에서 그 성읍들이 황폐케 되고 산당들이 폐허가 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케 되고 폐허가 될 것이요 너희 우상들이 부서지고 끝날 것이며 너희 형상들이 잘라질 것이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도 폐허지리라 했어요. 미카는 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1장 7절에서 내가 그곳의 모든 새긴 우상들을 부수어 조각내고 모든 음행의 대가들을 불사르며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녀가 장래의 몸값으로 그것을 모았으니 그것들이 장래의 몸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이라.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는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종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요, 단순히 어떤 명제를 차려나 제사로만 경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절간의 우상들을 통해서만 경배받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를 가정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 마귀가 받는 제사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경배하지 않는 모든 것들,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머리 조아려서 성경책 피고 찬송 입을 뻥끗거리는 것은 마찬가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카인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사탄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흉내냅니다. 가짜 교회, 가짜 성경, 가짜 목사, 가짜 교인, 가짜 부흥회, 가짜 선교사 파송으로 종교 통합운동으로 가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요, 효도와 우상숭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1,000명이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술 마시고 음행하고 죄짓고 또 자살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사야 45장 20절 2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철저히 더 분별 있게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우상숭배들이 새겨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